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고린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찬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91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세상을 볼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시스템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물론 아직은 사람의 심령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생명과의 구조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뉴트럴 중립 상태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의 원형 자체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게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 의미인즉슨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내가 되게 되고 그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힘든 그 힘듦의 근원이 바로 이 선악과 인생인데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됐다는 의미인즉슨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아는 세계가 닫혀버렸고 생명나무 대신 주님의 임재가 안 되므로 사람은 자기 의식의 공급을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질과 사람과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선악과 인생의 공고함이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힘듦의 근원은 내 안에 사랑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에레미야 한 말씀 봐볼까요? 에레미야 2장 구약 1052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52쪽.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그들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표현 속에 인간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밖에서 나가서 내 운동력과 노력을 통해 움직이는 모든 운동력이 내 마음을 못 채운다는 뜻입니다. 창조가 완성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창조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 개의 생명이 필요해 있습니다. 이 겉생명이라는 바이오스적인 이 몸은 갖고 있으나 속생명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건데 선악과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외에 내가 시간과 공간에서 내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고 그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사람은 이렇게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내 몸 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 해서 세상형이 먼저 들어옵니다. 세상형이 먼저 들어오면 내가 육이 돼요. 육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내 몸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라는 자아를 상부 구조로 내 몸을 하부 구조로 만들어서 이 몸뚱이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할수록 계속 공허만 커져, 이 안이.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몰라요, 공허. 우리의 목표는 바깥에 가서 행위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냈다는 것을 저는 신앙 초기에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근데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됐어요. 그 말씀이 이 에베소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2장 4절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말씀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음부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창세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우리가 죽고 하늘에 갔을 것을 다 예상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표현이, 이게 이제 이 영적으로는 올레디와 이미와 나댓 아직이라는 것 사이의 긴장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주님이 음부까지 가서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음부에 있는 우리를 이미 데려다가 하늘에 앉혀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죽음이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죽음과 나를 이미 올려놓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뭐를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면, 건축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청사진을 먼저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짓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죽으셨어요. 죽음의 고개를 넘으셨어요. 그걸 실행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하는 것은 항상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잖아요. 주님의 영은 이미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올레디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우리의 움직임이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 주님은 품고 계셨고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나중에 죽음 뒤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완벽하게 우리의 위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의식의 세계로 이해하게 될 때 시간과 공간에 묶인 게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나라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자아를 겉사람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겉사람이 교회를 나갑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심부름꾼이에요. 너 주님 저 돈이 필요해요. 주님 저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주님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 저 미래가 불안해요. 맨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 출발점 자체가 겉사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을 듣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중심은 나야. 근데 예수로 산다는 건 뭐냐면 중심 자체가 예수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나는 음부까지 갔다가 죽어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위치, 신자의 신분은 삼층천에 있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것이 예수로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안 변할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유혹에 대해서 맨날 질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것 같고 막 맨 지기만 하고. 그게 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이 자아로 살고 있고 자아가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막 노력을 해. 노력을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노력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행위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완벽한 만남이 필요하지. 근데 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물론 그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 교리적인 이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전 인격적으로 그분의 삶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나와의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인데요. 베드로전서 한 말씀 봐볼까요? 1장 8절 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베드로서 1장 8,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의식, 영의 의식은 우리가 육적인 의식과 다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육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다르고 수평적 해석과 수직적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인과율이 조지에 묶였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다가 사람에다가 원인을 두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내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인이세요. 하나님의 원인이기 때문에 항상 신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원이라는 수직적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아버지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 해서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절대 내 선악과를 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요. 내 자아가 전면으로 나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인생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아요. 주님이 항상 내 전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못해. 항상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환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지를 알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내 마음의 부담이 해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 선택을 함으로 모든 게 풀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것이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두려움이 잡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면 조금 들어가 보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공간의 두려움이라면 결핍,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손해볼까 봐, 결핍과 궁핍과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 이미 모든 것이 영원하고 모든 게 충만하기 때문에 뭘 갖다가 막 땡길 필요도 없고 껄떡댈 필요도 없는데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그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누리지를 못하니까 막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안 땡겨지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아기가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지금은 깐난쟁이여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맨치 먹을 것만 찾지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버지 그래서 가인이 그랬잖아요. 나 장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팥죽이 주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하나님의 유산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태도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이 내 안에 점점 받아들여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는가? 일단 말씀 단계에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서 왜 우주가 창조됐고 하늘과 땅의 원리가 어떻게 되면 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한 스피리추얼 매핑이 안 돼. 영적 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이유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식 말고 인포메이션은요. 요즘에 AI가 발달돼서 옛날에 메모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지금은 메모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이 갈수록 세상화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의 눈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원리를 통해 이 환경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해석해서 그 세계를 잘 해석하는 것이 말씀 단계를 통과하는 그게 이제 주님과의 만남의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 히브리서 4장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이 땅에서의 불완전성과 결핍과 죄성과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들어도 실제 내 삶은 여전히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 욕망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어요. 왜 나는 이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 문제를 완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못 풀지? 그거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임재가 내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인식의 틀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내 의식은 변해가요. 의식은 변합니다. 근데 아직 임재의 세계, 안의 세계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내 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라여 살게 하람이라 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된 내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못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결핍감과 내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무 많이 움직인 것을 많이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요. 나 같은 쓰레기가 뭔데 그렇게까지 움직이셨을까라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들인 것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환경에 이렇게 자극이 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힘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든 환경을 사랑으로 덮지 못하는 내 안에 사랑의 부재,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을 고치기를 원해요. 이 안에 사랑이 없다. 주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어하는 걸 보지 말고 네 안에 빛이 없는 걸 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는 세계는 전혀 못 보고 쟤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계속 문제를 바깥에 돌리기 때문에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바깥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안이 문제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고
오로지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 저 정말 안 되겠어요라고 그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날마다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요 한동안 주님을 내가 알았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길이 맞다는 거 동의가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제 욕망을 버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직면하지 않았고 회피했고 두 마음을 품었고 적당하게 걸쳐서 살았고 세상에서 정확하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제가 결단하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를 다니면 적당히 주님 나 아직 세상 너무 좋아. 세상 끝 나 조금만 기다려줘 보세요. 나 아직 세상 끝 정리하려면 시간 걸려. 이러면서 항상 직면하지 않고 회피했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더 들어오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 그만해야겠다. 징글징글하다 세상.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단이 그때 아느새게 열려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안이 안 열리느냐? 아직도 내 자아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하나님을 진이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여기면서 내 인생의 부담 정도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출발하고 그리스도로 내 안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 중심이 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는데 항상 내가 주제야. 내가 대장이고 내 욕망이 항상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이 뭔지 뭐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종교로 다니는 거예요. 종교로. 안 다닌 것보다는 나은데 변하셔야 됩니다. 내 아는 세계는 나밖에 없구나. 정말 나밖에 없구나. 가시나무새 그 많이 하는 그 가사에 내 안에 너무 많이 내가 있어. 주님 거할 곳이 없는 그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그 술과 마약과 모든 것 때문에 너무 찌들어서 한계령에서 자살하려다가 주님을 만나갖고 쓴 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 그 가사말이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너무 많은 종교 그것들을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저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이제 제가 제 걸 비웁니다. 주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올 때 자기를 비우셨어요. 아버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고요. 내가 주님 걸 채우려면 나를 비우셔야 되는데 나는 너무 많이 세상을 끌고 들이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세요? 주님이 거할 공간이 없는데 항상 주님을 내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제 인생의 의미와 가치이지 저는 이상 주님보다 더 높은 건 없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때 그때 아는 세계 정리가 돼요. 안을 정리하는 믿음. 봐보세요. 완전히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예요.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성령 세 개가 싸우고 있는데 너무 약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가장 약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등을 돌리고 계세요. 차마 그걸 못 보니까. 그러나 견디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을 그렇게 트렁크에 넣고 다니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해야 될 부분을 가장 천덕꾸러기처럼 침해하면서 내가 돈에다 힘을 주고 사람에다 힘을 줄 때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선명한지 내 속에 어둠이 빛이 선명한지 그 빛이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인 이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의 두 번째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7장 신약 178쪽입니다. 17장 20절로 23절까지 내가 비옵는 것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생의 그 마지막은
사람이 이렇게 내적인 인식이라는 게 나를 인식하고 있으면 외적 표현이 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아가 안쪽에 인식이 되면 나를 표현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욕망 이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 예수님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고 창세전에 예비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좋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유로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이 몸이 흙으로 가는 거지 사람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영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천사에게 붙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입술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천사들이 진을 치기 시작해요. 그때 모든 것들이 합력할 선을 이루어요. 근데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입술로 내 욕망을 표현하고 내 마음으로 세상을 읽고 내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마귀들이 딱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환경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행위로 바꾸는 게 아니고 행위적 개념이 아니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예수 영으로 바뀌니까 환경이 천사들이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내 자아가 죽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낮아질 때 그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환경은 저절로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나는 지금 나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야 마귀야 딱 우리하고 주파수가 맞다 쟤. 야 빨리빨리 와라. 쟤 엄청 나하고 비슷한 놈이다. 계속 붙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갈수록 힘든 거예요. 막 이상한 놈들 막 붙어먹고 막 이상한 놈들이 자꾸 환경이 생기고 문제는 계속 생기고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수로 움직일수록 천사들이 진을 친다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움직였을 때 나도 모르게 모든 환경들이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존귀있게 되는 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는 건데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주소망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내적인 인식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결국 사랑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결국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데 나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간이 해결되고 영혼들을 만남으로 공간이 해결돼요. 시간은 나고 공간은 내 것이에요. 나라는 자아로부터 내가 전면으로 겉사람을 출발하잖아요. 이 겉사람은 계속 드라이브를 걸 때 타살기어를 먼저 집어넣어요. 타살기어가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보하냐면 내 것을 확보해요. 쭉 올라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이제 자살기어를 넣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이 자아의 욕망 때문에. 근데요 예수의 영으로 움직이면 내 안에 주님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자아가 소멸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열리는 게 천국이. 그래서 인생의 이 이정표 가운데 예수로 살지 나로 살지, 그래서 예수를 이용하는 나로 살지 주님께 굴복된 나로 살지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평생 동안 예수를 이용하는 나, 예수를 통해 위로받는 나, 예수를 통해 하늘나라 한번 가볼까 하고 있는 나, 평생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를 위해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나를 직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회개가 뭐예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꼴보기가 싫어. 화딱질나고. 그러면 저는 화딱질나게 하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아로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짠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때 제가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다시 보잖아요. 겁나 짠해요. 그 사람이. 그때 예수의 영으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막 화 안 내고 화딱질나게 하는 사람을 막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 하나님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내 눈으로 보면 선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 내 마음으로 보면 화딱질이 나고 내 행동으로 보면 성질나서 막 다 뒤집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입술로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을 자꾸 이야기한 이유는 마귀가 종교적 자아를 쓰고 행위를 고치려고 나가는 것은 다 겉사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자기를 높이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항상 내가 대장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죄송할 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삶에서 계속 내가 나오는 것은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표현될 때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영혼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못 떠나.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권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음부까지 내려가서 건지셨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앉혀놓으셨어요. 이게 올레디입니다. 그때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하늘도 못 가고 있고 땅에서 휘둘리고 있지만 이미 주님이 이미 올레디를 해놓기 때문에 내 삶이 실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현상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도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아직 불완전해요. 근데 방향성 자체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게 목표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계속 내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주님 때문에 안 될 때 회개하고 자꾸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 육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이미 저는 제 죽은 목숨 주님이 살려놓으셨으니 제 인생은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제 남은 인생 동안 주님과 영혼들이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내 인생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이 안 힘들어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 짠하게 보이고요. 주님이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해서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입술로 살고 있지만 주님 저희가 조금씩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주님과 연합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저희 삶을 통해 존귀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